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계속 다니엘서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다니엘서는 매우 선교적인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가 두 개의 언어로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1장과 8장부터 12장, 마지막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니엘서 내용 중에서 특별히 그 부분은 모든 민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특별히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 지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꿈쟁이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누구도 대부분 하루에 한 10편 정도의 꿈을 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기억 못하고 또 설령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꿈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내용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 꿈이 뭘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자, 이 4장에는 어떤 꿈의 내용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무가 이렇게 잘려서 구루터기만 땅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구루터기가 새와 노출로 동여지고 들불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대가 지난 다음에 순찰자, 그게 천사일지,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나타났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자기 뜻대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2장에서 나오는 꿈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그 꿈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꿈을 얘기하지 않고 술사들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4장에 나오는 꿈 얘기는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에 잡혀와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제 그 꿈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켰다가 그가 겸손할 때 다시 권자로 돌려보내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이 왕에게 적용되지 않고 왕의 원수에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다니엘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제가 만약에 영리하다는 아주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만약에 제가 일본 황제의 무슨 비서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황제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럴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진짜 그 황제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황제가 나쁜 일을 당하고 제가 빨리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할까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뭐였냐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너희가 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서,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면 그 성읍의 평화가 너희의 평화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어디를 봐도 너희는 그 성읍이 빨리 망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진정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걱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충고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계속해서 이 보위를 유지하려면 제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한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제 아마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9절에 보면, 4장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와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바벨론에 있었던 도성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도성에서 사용했던 그 타일 있습니다. 타일, 그 사자 문양을 한 타일을 독일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네 박물관에다가 해놨는데 규모나 그 예술적인 형식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이방 나라의 딸을, 공주를 이제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는데 그 왕비가 자기 고향을 그리워해가지고요, 그 공중정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 맨 꼭대기에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왕비가 좋아하던 그 식물과 꽃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한 거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폐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게 바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내용 그대로죠.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난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돌이킵니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맨 마지막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 알게 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돌이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형벌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 4장이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기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포로로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내가 자복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이키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다니엘서야말로 진짜 선교적인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